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늘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명예에 대한 갈망과 또 인기에 대한 갈망, 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갈망, 이러한 갈망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구원받았기에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갈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갈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음이 인간의 어떤 교육과 인간의 어떤 훈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체와 같이 풀과 같고 이렇게 썩어지고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 거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갓 태어난 어린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갈망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간사함이 없는 말씀의 젖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망하다라는 이 말은,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 목마르게 애타게 원한다, 또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나 욕구를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서 마치 굶주림이나 갈증, 이러한 것들에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고기를 먹고 싶어,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얻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하는 태도가 마치 갓난아이가 어린아이 젖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는 그런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모르죠. 어렸을 때 얼마나 그걸 먹었지만 그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힘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젖을 빠는 그 힘이 굉장하다고, 본능적으로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갈망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 필요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더 많은 갈망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나요? 목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과 명예와 인기와 그리고 즐거움과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본능 속에 더 많이 있지 않나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성 속에는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보다는 오히려 더 세속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욕망이고 갈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 갈망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가고 죄의 종이 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가 받으신 시험은 결국 첫째 아담인 그가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똑같은 시험이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교육시키지 않아도, 누가 훈련시켜주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누구나 다 이것으로 향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죄인으로 온 사람들에게 있는 본성인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갈망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온 갈망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아니고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눈을 뜨고 살아가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사모하는 것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갈망은 스스로 찾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검색해서, 누가 지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본성적인, 그냥 누가 시키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들을 사모하지 말고 그건 넘어 이제는 그런 욕구들을 제거하고 제어하고 신령한 젖을 갈망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이라는 것은 더러워지지 않는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순수하고 깨끗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의 생명을 놓고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사모하고 젖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고 생명이 자라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이들의 울음을 똑같은 울음으로 생각하지만 어머니들은 어린아이의 울음 속에서 그것이 배설을 해서 불편해서 우는 울음인지 배고파서 우는 울음인지 그 울음을 구별해낸대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울음 속에 그가 젖을 사모하는 그런 처절한 부르짖음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살기 위하여 그 어린아이는 젖을 먹기 위하여 때로는 제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울음을 통해서라도 그 젖을 사모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말씀의 씨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듭난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또다시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더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 그냥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노력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살아갈 때 사실은 내 영혼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차원에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은 그 말씀이 내게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지기까지 하는 이런 노력이, 훈련이, 애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좀 더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받은 생명답게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갓난 아기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적 아이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영적 아이인 너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면, 그 씨앗이 이제 땅에 뿌려졌다고 하면 그 씨앗이 뿌려진 그곳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이제 생명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자람으로 열매 맺어가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난 아이가 되어져서 이제 땅에 떨어져 있다면 이제 땅에 떨어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되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온전함에 있는 나무에까지 자라는 것은, 그것은 너를 땅의 씨앗으로 생명으로 낳게 한 그 말씀이 결국은 그런 생명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렸으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마찬가지처럼 오늘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구원의 완성되어진 모습까지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애절한 마음으로 마치 개걸스러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필요는 우리의 삶의 당장 불편함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먹는 것을 찾아서 먹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배고프면 그렇게 먹게 되죠. 우리가 거짓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돌이켜보면 한 가지 거짓말 중에 한 가지가 아마 목회자 자녀들과 영적인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없었으면 누구나 다 그런 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밥을 안 주죠.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그냥 굶으라는 거죠. 집에서 밥을 안 주니까 우리는 금식하는 것은 금식을 해야 되니까 결국 금식하는 척하지만 실은 나가서 카스테라 빵도 사 먹고 또 몰래 가서 원하는 것을 먹어서 배고픔을 채우죠. 그리고 집에 오면 마치 배고픈 것처럼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위선을 떨어야 되는 그런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배고프면 다 찾아서 먹습니다. 우리 하나를 보니까요, 주워서 먹더라고요. 그냥 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그게 무슨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몸에 해로운 건지 뭔지 아무튼 주워서 먹는 것을 봤어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피로는 눈에 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접하지 않아도 불편함 느끼신 적 있나요? 허기짐을 느끼셨나요? 내가 한 끼 아침부터 저녁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내 피로를, 내 마음에 욕구가 나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피로를 채우죠. 제가 이런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꼭 목사는 다 그렇게만 했나? 아닙니다. 어쩔 때는 정말 진짜 금식을 해서
고난 주간 마지막 금요일 날 되면 하루 꼬박 금식하라고 꼬박하면 뭐가 얼마나 기다려진 게 뭐냐면 12시 넘는 게 그렇게 기다려져요. 12시만 넘자마자 그냥 폭풍 호흡하는 거, 먹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도 별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불편함이나 뭔가 그런 걸 느끼시나요? 아마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그런 갈망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힘있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되어져야 되고, 마치 우리가 하루에 3끼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지 읽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은 자가 더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간에 그냥 육신이 배고프면 먹는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영혼의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내가 마음에 두고, 또 형편이 되지 못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라도 하루를 열며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가고 말씀에 노출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지만 그리스도인의 힘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씀 앞에 노출되어진 시간만큼 그 영혼의 건강함과 강건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어지는 것과 세상의 유튜브와 세상의 채널에 노출되어지는 것과 그것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울 때 그 영혼의 부요함과 영혼의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갖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찬양을 듣고 싶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할 때 이렇게 핸드폰을 켜서 이렇게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찬송하다가 그냥 저절로 꾹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다 방전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충전기에다 꽂아놨거든요. 그게 꺼질 이유가 없는데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보니까 저는 코드에 그냥 완전히 꽂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있는데 저는 그게 꽂혀져 있는 줄 알고 연결해 놓고 그냥 썼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작년에 먹은 음식 그리고 한 달 전에 먹은 음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충전기도 하루 돌리고 이틀 동안 구동시키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소모돼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래전에 먹었던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오랜 시간을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내가 일하면서도 충전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힘을 내는 거지, 하나님과 연결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에너지를 쓰면 어느 순간이 되면 탈진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멈춰져 버리는 일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결이 되어 그분이 주시는 힘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어느 때가 되면 번아웃 되어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구동이 끝나는 그런 때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핸드폰이 꺼진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예전보다 더 목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목사가 되어져서 지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예전보다 더 줄어들고 더 이런저런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본능과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진리에 대한 갈망과 영혼에 대한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많이 식어졌으니까 예전에는 100% 가진 힘을 가지고 일해도 지치지 않았는데 10% 남은 힘 가지고 주의 일 하려니까 마치 건전지가 다 돼서 녹음기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돌렸던 그 녹음기가 내 영혼 이렇게 구동되어지는 것처럼 주의 일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주의 일인데도 그것을 구동시키기가 너무나 버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 하나님과 연결되어짐, 이런 것들이 없는 오직 세상의 본능과 세상의 갈망,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겼기에 육신적으로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왕성하지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일에서는 일할 수 있는 근력과 힘이 없어져 버린,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고,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함과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그럴 때 사실 1절에 있는 이 말씀, 악독과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는 1절의 말씀은 그냥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자라게 되고 충전되어지고 공급되어지면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내 영혼의 성장함과 함께 육체의 갈망도 줄어드는 거죠. 어느 분이 쓴 집중하는 책을 한 주간 읽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그런 그림을 하나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육체의 본능적인 것들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많이 채우면 육신의 갈망은 점점 줄어들지만, 육신의 갈망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힘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신앙의 관점으로 그 책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도 외우자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가능한 한 가정 예배도 우리가 드려가면서, 그리고 올해는 어떻든 간에 주중에 시간이 되면 그냥 한두 명이라도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오전 중에 올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도 시간을 내서 같이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르신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좋은 그런 프로그램의 교리에 대한 부분들, 또 좋은 거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훈련하면서 우리가 더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몸들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을 아무리 먹어도 그것은 결코 우리 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상상 임신은 상상으로 끝나는 것뿐이지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영혼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말씀에 노출되어진 것만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우리 온 성도님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읽을까? 우리 장로님들은 한 주간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얼마나 성경에 노출되어지셔서 사실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출되어 살아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충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하실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살면서 늘 그러셨겠지만 올 한 해는 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